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애써 웃으며 참아보려 하지만 뜨거운 불덩이가 명치 끝에서부터 목구멍까지 울컥하고 차오릅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심장 소리가 귀 옆에서 들리는 듯 합니다. 방금까지 평온했던 공기는 순식간에 타버리고 내 안의 모든 이성은 마비되어 버립니다. 당장이라도 그 독한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고 상대의 가슴에 더 큰 구멍을 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입술이 마릅니다. 지금 이 찰나 당신이 내뱉으려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인연의 둑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건 단순히 성격이 급하고 느긋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순간의 불길에 타버리는 종이장이 될 것인가의 갈림길입니다. 오늘 이 뜨거운 흐름을 한번 깊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 안에서 요동치는 이 감정의 파도를 어떻게 다스려야 비로소 내 삶의 고요한 주인이 될 수 있는지 그 지혜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라는 가까운 사람의 가시 돋친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그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열기가 확 올라오며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상대를 공격할 독한 말들이 수십 개나 번개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라며 날카로운 칼날을 내던집니다. 순간적인 승리감은 아주 짧고 뒤이어 찾아오는 건 차가운 냉전과 후회뿐입니다. 우리는 왜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남기며 스스로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갈까요? 사실 우리가 내뱉는 화는 상대를 향한 공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결핍이 터져나오는 비명과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흔들 때마다 똑같이 흔들리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반복되는 삶과 선택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만든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라는 감정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전 이미 내 손바닥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 직전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호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그 짧은 찰나가 진정한 승부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처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인도의 부처님을 시기하여 입만 열면 독서를 내뱉는 아수라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이 제자들과 평화롭게 길을 걷고 있을 때 나타나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험악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저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부처님의 침묵에 더 화가 나 소리쳤습니다. 왜 아무 말이 없느냐? 겁이 나서 입이 붙었느냐? 부처님께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에게 묻겠소? 만약 그대의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와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간다면 그 음식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소?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야 대접하려던 주인인 내 것이 되겠지.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그대가 나에게 쏟아낸 그 수많은 욕설을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모든 독한 말들은 다시 그대의 것이 되었소. 그대는 지금 스스로 준비한 독약을 스스로 마시고 있는 셈이라오. 이것이 바로 화의 본질입니다. 내가 화를 내며 뱉은 말은 상대가 받지 않는 순간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와
내 운명을 갉아먹습니다. 어느 마을에 성격이 불같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노승은 화가 날 때마다 마당의 나무에 못을 박으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에는 수많은 못이 박혔고 청년은 자신의 화가 얼마나 많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화를 참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으라는 노승의 말에 청년은 정성을 다해 못을 모두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말했습니다. 못은 다 뽑았지만 나무에 남은 구멍은 사라지지 않는단다. 내가 화를 내며 뱉은 말들도 사람들의 마음에 저 구멍처럼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화살과 같습니다. 내가 느끼는 억울함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구멍을 만드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침묵이라는 성스러운 공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화가 폭발하기 직전 단 3초만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 보세요. 뇌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이성을 되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골든타임입니다. 식탁에서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던질 때 바로 날카로운 칼날을 맞받아치지 마십시오. 대신 앞에 놓인 물컵을 천천히 쥐어보거나 숟가락의 감촉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당장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곧 나의 얼굴이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3번만 되뇌어 보십시오. 그 짧은 인내가 당신의 품격을 결정하고 운명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내 안의 관찰자를 깨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라고 하면 주도권을 뺏기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 내 안에 화라는 검은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나와 감정을 분리하는 순간 그 뜨겁던 불길은 힘을 잃고 서서히 식어갑니다. 어느 지혜로운 수행자가 시장에서 이유 없는 모욕을 당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맞서 싸우는 대신 가만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관찰했습니다. 아, 지금 내 심박수가 평소보다 빨라졌구나. 내 뺨이 조금 화끈거리는군. 그는 상대와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남의 일처럼 지켜보았습니다. 상대가 욕을 던져도 내가 수취하지 않으면 그 오물은 여전히 그의 손에 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지켜보는 주인입니까? 세 번째는 말의 방향을 안으로 돌려 나를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상대를 향해 쏘려던 독화살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토록 아픈지 나 자신을 먼저 안아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는 외침을 내가 지금 존중받고 싶어서 마음이 쓰리구나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이 없어 서운할 때 너는 애비애미도 모르냐? 라고 소리치는 것은 자식의 마음에 거부감만 심어줄 뿐입니다. 대신 당신의 외롭고 서글픈 진심을 부드럽게 마주해 보세요. 오늘 내 목소리를 더 듣고 싶었는데 금방 가니 엄마 마음이 참 허전하구나. 비난 대신 진실한 마음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100번의 호통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자식의 가슴을 울립니다. 오늘 당신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햇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잊히지 않는 시린 겨울바람이 될까요? 처음에 느꼈던 그 억울함과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뜨거운 말들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이제 그 말들이 당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작은 비중인지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답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의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화는 바람과 같아서 맞서 싸우면 거세지지만 가만히 두면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당신이 삼킨 독한 말 한마디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당신에게 평온한 잠자리와 따뜻한 인연으로 반드시 돌아올 귀한 적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일상 속에서 어떤 씨앗을 남기는지 찬찬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오늘의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평온한 하루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고요하고 향기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